민수기 7장 8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에서 1차 계수된 그 백성들이 행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훑어오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를 세시고 그들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각자 직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을 끝으로 장막 세우기가 다 완성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라고 7장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출애굽부터 시작된 장막 세우기가 언제 끝났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기름을 발라 먼저 성막부터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이루어진 그 거룩함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옮기셨는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주변에 횡막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직임을 맡은 레위인들을 먼저 1차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과 성막에서 헌신하는 자들만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실인으로 서원하기까지 모든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의 거룩함이, 그 성막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것이야말로 장막 세우기를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장막 세우기가 끝났으니까 7장 1절부터 88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과 그리고 이 장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제단, 그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그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하는 그 봉헌식이 이어집니다. 장막을 세울 것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그 예배하는 그 제단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과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을 위하여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것을 봉헌물로 드렸고 성경은 이것을 지루하기만큼 하나하나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이와 같더라 라고 한 줄로 끝내버릴 것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태초부터 가인과 아벨,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인류가 둘로 쪼개졌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에서 둘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무엇을 드리고 누구는 이것을 드리지 못하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 못하셨다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 일로 분노하여 아벨을 죽이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는 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자, 이 민족이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자 그 예배하는 일로 갈라졌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탄생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광야에서 행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탄생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에 대해서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해지고 우리가 이제 무언가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날 교회가 누리는 축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8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거룩한 성막, 그 증거계의 속죄소, 그 두 그룹 사이에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예배하는 곳에 중심에 모여 있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 증거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성전에서 누리는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그의 백성들에게 또렷하게 들려주시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길은 또 우리를 누구도 빼앗지 않는 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그분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이신데 그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는 방법,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끝까지 영생을 얻는 그 상징적인 가나안 땅, 그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각자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행진하기 위한 놀라운 주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도 듣고 찬양할 때도 듣고 기도할 때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듣고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이 언제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